마지막 예배입니다. 네, 우리가 함께 고백할까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알파파의 강력한 인간 자석입니다. 모든 결과는 내가 원하는 상태로 다 나타납니다. 나의 봄은 30대입니다. 네, 할렐루야. 나의 미래는 점점 더 좋아지고 밝아지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서로 뜻이 같은 우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뜻을 갖게 해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뜻을 갖게 해주셨다. 이 뜻을 갖게 해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뜻은 오직 한 가지, 뭐예요? 부활의 몸을 이루는 거죠. 몸된 성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일본 식민지에 들어갔었죠. 그래서 36년 만에 독립을 하게 됐는데, 독립운동가들이 뜻을 같이 하여서 독립운동을 한 결과예요. 그죠? 근데 그들이 뜻을 같이 하지 않았더라면, 뜻이 같지 않다면 됐을까요? 안 됐죠. 독립이 안 됐겠죠. 그러듯이 우리도 이제는 뜻을 같이 해서 독립운동을 해서 독립된 자주 국가가 되었어요. 오늘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나라가 탄생이 되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체들이 다 나라가 되어야 돼요. 한 나라, 부활의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뜻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 한 뜻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로 가야 돼요. 그래서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돼요.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너희도 영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죠?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씀하셨죠. 21절도 볼까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가 함께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전을 이루는 거지 개개인이 혼자서 이룰 수는 없어요. 이 몸된 성전은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영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몸된 성전이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나라를 완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자가 부활의 몸을 이루면 그때는 이제 각각이에요. 각각. 그래서 다 이 사람도 각각 따로따로 그 이름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영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소망의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이 소망 또한 무슨 소망일까요? 부활의 몸을 이루는 몸된 성전이 되게 하는 그 소망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17절에 보면 우리의 최후의 소망이 있어요. 최후의 소망은 우리가 몸된 성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31장 17절, 최후의 소망.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자기들의 경내로 들어가는 것. 우리가 부활의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의 최후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도 보면, 베드로전서 죄가 있어 매를 맞고 맞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선을 행함으로 본질의 죄를 없애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이제는 가나안의 7 족속과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돼요.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옛습성들을 통하여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은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나와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에서 이것을 참고 이기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 된다는 거죠.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으니,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주님도 십자가를 참지 않으시면 참하늘에 가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시는 그 몸을 이루실 수가 없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다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본질의 죄를 없애는 이 고난은 우리가 한 게 아니죠.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셨지만 지금 남아있는 고난, 우리는 이 고난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7 족속과의 싸움은 나와의 싸움이에요. 내가 싸워야 돼요. 내가 싸워서 반드시 옛 습성들을 다 멸하고 부활의 몸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대로 우리도 이제는 같은 마음을 품고 이제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셨음을 얻었느니라. 육체에 계실 때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죽음으로, 그죠? 이 죽음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려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걸 순종하셨어요. 순종하셔서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들이시라도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는 믿음의 십자가에서 죽는 행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시라도 아들이시라도 십자가에서 순종이 있으셨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이 본을 보여주신 대로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는 믿음의 행함이 분명히 우리도 있었어요. 9절에 보면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구원의 근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서 아버지와 한 몸이 되는 그 과정이 없었더라면 구원의 근원이 되지 못하셨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뿌리, 그분의 멜기세덱, 뿌리가 멜기세덱이죠. 우리는 이제 그 씨를 가져가지고 우리도 거기에서 이제는 가지가 나서 가지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처럼 우리도 이제는 그 씨를 가졌기 때문에 참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그 씨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열매를 맺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함께 죽는 믿음의 행함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서 죽는 믿음의 행함이 우리도 없었더라면 새 생명 가운데로 우리는 행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십자가에서 못 박혀 믿음으로 죽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5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주를 본받는 자들이죠. 주를 본받아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마음과 뜻을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심을 본받아서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면 함께예요. 연합이라는 것은
함께, 그죠? 함께 죽었다면 이제는 그의 죽음을 부활을 본받아 또 그 몸에 연합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주님이 부활하셨던 그 몸하고 똑같은 한 몸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아버지와 우리가 다 주님과 우리가 다 하나가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6절에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옛사람 죄의 몸을 멸해버리고 이제는 옛 습성까지 다 멸해서 루시퍼까지 다 심판해서 죄와 상관없는 자들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죽은 자,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죽은 자가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우리들은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처럼 이제는 서로 마음과 뜻이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면 한 마음을 품어, 마음을 같이하여서 우리 안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가는 거죠. 무슨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마음을 합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결국은 표대를 향하여서 그 상을 얻기 위함이죠. 부활의 몸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마음을 같이 하고 또 뜻을 같이 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한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제는 멜기세덱의 부활의 몸,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의 이름,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에게 권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 같은 말을 하고 우리는 다 같은 말을 해요. 그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하는 이 말이나 또 목사님께서 아프리카나 또 우간다, 필리핀 어디에 다 말씀하시는 이 말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지 다른 여기서는 저 사람 다른 말을 하고 저분은 다른 말을 하고 이러지 않아요. 우리는 똑같이 다 같은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만. 그래서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얻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에도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래서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고 결국은 우리가 이제는 주님 다시 오실 때 그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우리를 살려주신다고 그랬는데 뭘 살려주시겠어요? 영을 가졌는데 이제는 부활의 몸까지 이루어서 살려주시겠다는 거죠. 이 살려주시는 이 몸은 이 땅에서 사는 몸이 아니에요. 영으로 순환되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몸으로 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 보면 몸이 하나요 영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부르심의 이 한 소망, 부르심의 한 소망은 우리가 부활의 몸을 얻는 것이 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 한 소망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을 부르시는 거죠. 모두를 부르지만 모두를 불러봤지만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입지 않은 자들은 부르심에 반응이 안 돼요. 부르심에 반응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르심에 반응이 되어 이 자리에 있어서 이제는 부활의 몸을 믿고 가는 자들은 이제는 영은 하나가 되었는데
몸은 각각 따로죠. 아직은 몸은 각각 다 따로예요.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 봤지만 다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그죠? 다 달라요. 자기 주장이 다르고. 그런데 이제는 영은 같은데 그 몸, 주님이 부활하셨던 그 몸과 이제는 똑같은 몸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예, 본래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어요. 마귀의 종이었었는데 이제는 주님이 또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고 바울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순종했죠. 이 말씀들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아, 옛사람을 가지고 있으면 사망이구나. 그래서 옛사람을 가지고 있으면 사망이니까 옛사람을 멸했고 이제는 옛 습성을 가지고 있으면 부활의 몸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또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교훈을 우리가 마음으로 순종해서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이뤄갈 수 있다는 거예요. 18절도 보면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네. 죄에게서 해방되고 이제는 의, 그리스도께 우리가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에요. 마귀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죄의 종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거기에 그대로 순종하며 가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마귀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순종이 되어서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죠?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 또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그 죽음에 우리가 본받아서 죽음에 함께 동참이 되었죠. 11절에 보면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네. 어찌하든지 이제는 우리가 영을 가졌다면 그 그리스도의 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가 되려고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몸된 성전을 이루려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으면 부활의 몸을 이루어야죠. 씨를 뿌려서 농사가 되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농부가 기뻐하지 않겠죠. 다 잘라서 그냥 불에 태우는데 그래서 어찌하든지 그 손에서 열매로 거둬들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12절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네.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바로 부활의 몸이에요. 그래서 그 부활의 몸만 쫓아 우리가 간다는 거예요. 13절도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우리가 어떻게 했던 그것은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만 잡으려고 14절에 표대만을 향하여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부름의 상 바로 부활의 몸이죠. 부활의 몸을 향하여서 우리는 쫓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20절에도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왜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하늘로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육을 입고
마귀의 잔재가 아직은 우리에게 있잖아요. 본질의 죄는 없앴지만 옛 습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아직도 땅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죠. 땅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옛 습성까지 다 멸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는 하늘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늘의 시민권, 그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살려면 미국 시민권이 있어야죠. 영주권이 있어야 거기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듯이 영주권 따기도 어렵다잖아요.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옆에 분도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아우, 대단하십니다. 네. 아우, 우리는 진짜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니까요. 이야, 이거 생각하면 진짜 이게 꿈만 같죠? 정말 이게 진짜 믿어지는 말이야? 그렇지만 시민권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민권을 다 가지고 이제는 가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그것도 누구로 살아요? 예, 아들로 왕으로 사는 거예요. 왕으로. 예. 그래서 주님은 만왕의 왕이에요. 모든 왕 중에 왕이시고 우리들은 아들들은요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한 골을 다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이 그 나라를 다 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집의 왕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를 야곱의 집의 왕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만왕의 우리 왕 중에 왕이 되시는 거고, 그래서 왕 중에 왕, 그런 말씀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었는데 이제는 알죠. 우리가 많은 아들들이 나타나서 주님은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왕들이 되어서 만왕의 왕 주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데리러 오셔야 우리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으라고 데리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렸더니 마지막 날에 이제는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리라. 아멘.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는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변하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늘로. 얼마나 이게 신바람 나는 일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호련히 이제는 다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덤에서 4일은 잠을 자야 돼요. 무덤에서 4일 동안 육신을 정복해야 돼요. 육신을 정복해야 돼요.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은 자들은 이제는 무덤에서 4일을 못 박아야 돼요. 자야 돼요. 그 자는 동안 그냥 진짜 잠만 자면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그 잠잔다는 것은, 무덤에서 잠자는 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사시고 나는 죽은 거예요. 그냥 말씀을 채우면서 말씀이 살아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없고,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면서 이제는 나의 삶은 이게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육신 정복을 해가면서 무덤에서 4일 동안 육신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상의 세계하고 정반대죠. 엘리베이터에도 빌딩 같은 거 지어놓고 4층은 없어요. 4층 없고 5층 이렇게 써놨죠. 거의 다. 죽을 사자라 4는 다 없애버리죠. 근데 우리는 이 현상의 세계와 달라요.
하나님의 세상, 이 본질의 세계는 사가 정말 좋은 거죠. 사가 진짜 좋은 거예요. 육신 정복. 네. 육신 정복. 내가 옛사람이 옛 습성들을 다 멸해가는 사라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다 멸하는 세계. 그래서 무덤에서 4일에 깊은 우리가 잠을 자고 이제는 그때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거기서 막 계속 자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계속 그냥 계속 영원히 여기서 채우는 게 아니라 이제 육신이 정복되면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주시겠다는 거예요. 살전 4장 30절에 보면 3절에 보면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 우리가 본질의 죄를 없앴을 때도 거룩함은 얻었어요. 그런데 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음란을 버리고 이 뒤에 보면 가나안의 7 족속들 이걸 옛습성을 다 멸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이 옛습성들을 다 멸하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절로 가보면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그래서 거룩함이 온전하게 부활의 몸을 이루지 못하면 옛 습성들을 다 멸하지 못하면 거룩함은 온전히 이룰 수가 없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점도 없고 티가 없고 아무것도 주름 잡힌 거나 흠이 없게 되어야만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데 주님이 데리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흠이 없어야 돼요. 아무 흠이 없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게 되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도 보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품고 가는 자들이에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자들은 영원히 거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죠?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1초 지나면 과거죠. 현재는 없어요. 이 영원의 세계는 현재만 있어요. 영원한 세계는 오늘만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영원 세계이기 때문에 어제 없어요. 다 오늘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영원히 거한다는 거예요. 15절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예.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이 세상은요 다 불태울 것들, 다 사라질 것, 눈 감으면 보이지 않는 그림자 같은 그런 가짜 세계라는 거예요. 가짜예요. 이게 진짜지만 가짜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 진짜지만 가짜라는 거예요. 이 몸이 우리의 지금 이 모습도 다 가짜예요.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이루면 그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진짜라는 거예요. 16절도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것이 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은 이 세상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산다면
이거는 헛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 생각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그 세계에는요, 정말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모든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받으세요. 이거는 마귀가 영광 받지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우리가 작은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의 어떠한 작은 그런 몸짓 하나도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뜻을 품은 게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것, 결국은 몸된 성전을 이루는 것.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으니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같은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우리도 죽었고 이제는 한 가지 또 남아있는 옛 습성들을 우리는 함께 멸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멸해서는 되지 않아요. 그죠? 가나안의 7 족속을 부부가 있다면 한 사람만 멸하면 안 돼요. 둘이가 같이 그래 한 사람만 멸해도 그래도 좋죠. 그래도 부부싸움 안 해요. 덜 하죠. 왜? 한 사람이 자랐으니까. 근데 둘 다가 안 자라면은 맨날 싸우겠죠. 그런데 둘 다 자랐으면 둘 다 예습성을 멸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없앴기 때문에 본질의 죄는 없어졌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 받으면서 옛 습성들을 조금씩 멸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없어요. 뭐가 발생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서 튀어져 나오는 것은 루시퍼의 죄예요.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짓는 거지 우리가 짓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그쳤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2절에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우리가 본질의 죄를 없앴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정욕. 그래서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주변에서 우리 혈육에 속하여서 일어나는 일들에 반응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안 하고 싶다고 안 되나요? 안 하고 싶다고 안 되는 게 아니죠. 말씀이 들어온 만큼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걸로 봐지겠죠. 들어온 만큼 나가니까 망구의 진리죠. 먹은 만큼 나가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조금씩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의 옛 습성도 조금씩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보면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예. 이제는 마지막이 가까웠어요. 우리가 옛 습성이 조금씩 멸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왜 뭐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조금은 잘한 것 같은데 왜 스스로가 그죠? 스스로가 야 조금은 잘한 게 이제 느껴지는데 이렇게 그런 걸 느낄 때요 정말 어머 내가 이렇게 조금씩 변하는 걸 보니까 주님이 오시는 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진짜 이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까이 저는 우리 김재환 목사님 총회장 목사님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이 가장 두렵냐면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정말 두려워요. 아니, 목사님이 칭찬 들을 게 없으면 나는 뭐지? 막 이런 생각할 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또 이제는 주님이 오실 때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주님을 처음에 딱 만났을 때 나를 보시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거 이렇게 말씀하실 때요. 어머, 그걸 생각하니까 야, 진짜 우리가 정말 그때마다 어머 진짜 내가 정신 차리고 진짜 잘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처음 딱 보시고 정말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실지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2024년은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 이 기도하라는 것은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말씀 잘 채우면서 가나안의 7 족속과 내가 말씀으로 잘 싸우면서 가면서 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잘 채우면서 영으로 살면서, 그래서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거죠. 나라, 내 안에서 몸된 성전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늘에서는 주님 아버지와 아들 주님이 한 몸을 이루셨죠. 그래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제는 우리도 이루어야 돼요. 땅에서 우리도 주님과 한 몸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의 몸과 똑같은 몸, 아버지의 몸과 똑같은 몸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도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와 아들이 주님이 한 몸을 이루신 것처럼 이제는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그래서 우리들이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돼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몸된 성전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는 서로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이것을 이루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일전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네, 항상 기뻐하라. 그냥 기쁠 뭐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나사 하나 빠진 사람처럼 항상 그냥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들어오면 부활의 몸,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들이 기뻐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몸을 생각하니까 기쁜 거죠. 그런데 부활의 몸만 생각하고 마냥 기뻐서 이렇게 하면 될까요? 말씀을 채우면서, 그죠? 말씀이 들어와야 기쁨이 생기겠죠. 말씀이 들어와야 그 부활의 몸을 이루어지고 몸이 점점 이루어져 가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제는 옛 습성들이 조금씩 멸해져 가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17절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영의 기도예요. 육신적인 거 막 구하는 이 기도가 아니라, 첫째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걸 구하는 거죠. 몸된 성전, 부활의 몸을 이루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걸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이 땅의 것은 저절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 이 감사도 뭐라고 그랬어요? 고마움을 표시하는,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감사도 부활의 몸을 이룬 거에 대한 감사죠. 부활의 몸을 이룬 거에 감사. 그러면 이 땅의 모든 것들도 다 자동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우리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온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너희 온 영, 온 영과 온영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온영이 되어야 돼요. 온영. 그래서 6가지 처소의 영이 다 합해서 내 안에서 온영, 온전함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영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혼은요, 우리의 생혼이 확장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이 혼이 그 아담과 하와 그때 보니까 선악과 사건 때문에 혼이 생혼이었었는데 혼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생혼의 능력 이걸 가둬버렸어요. 없앤 게 아니라 가둬버렸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혼이 우리가 생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혼이 되어야 돼요. 갇혀져 있는 게 이제는 조금씩 우리가 말씀으로 찾아와서 생혼이 이제는 회복이 되어야 돼요. 생혼이 이제는 되어서 이 몸은 부활의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몸을 이루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이 온전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서로 뜻을 같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목표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이 뜻을 하나, 이 뜻을 같이 해가지고 뜻을 하나로 딱 품고 뜻을 같이 열심히 그렇게 막 투쟁을 했기 때문에 나라를 되찾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도 이제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였으니까 우리도 서로 이제 서로 육신적으로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중보하고 서로 위해서 그죠? 돌아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함께 몸된 성전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